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이 적당히 그을리신 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보라, 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야, 봐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네가 주목해서 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바로 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새 일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새 일을 이제 내가 곧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네가 봐라. 잘 봐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 들어와서 그는 이미 이 이전부터 실망하고 또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의 사역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향한 기대함이 높았습니다. 기대할 만큼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가 보여주는 그 이후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시고 이사야 이후에 유다를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될 것을 이제 그때가 임박하여졌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있어서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이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이 히스기야 왕만은 무언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사야 43장이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있습니다. 남겨진 사역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력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네가 잘 봐라. 네가 히스기야에게 실망했지만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는지, 내가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는지 네가 잘 봐라.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에게 기대함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의 됨됨이와 그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남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기대함이 있었습니까? 자녀에게 기대함이 있습니까? 무언가 해낼 것 같은 기대함이 있었는데 실망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면서 협력업체의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실망하셨습니까? 좌절과 기대가 무너짐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나를 보라고, 히스기야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바벨론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임박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현실화 되어질 것 같은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정황들 때문에 네가 허둥대고
낙심하고 무력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보라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지 말고 내가 행할 그 새로운 일들을 네가 기억하라고, 기대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제 이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무력감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저 그날이 그날 같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있는 이 모든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거듭 또 다른 표현으로 부연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내가 구속지 아니냐? 내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구원한, 내가 이 나라의 역사에 지금까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왔느냐?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누구냐? 이사야야, 내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들에게 지금 죄에 물들어 있고 히스기야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히스기야지만,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도모하고 계시다는 거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내가 누구냐? 내가 구속자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여호와가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네가 히스기야 때 실망했지?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겠다라고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15절에 보시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유, 너희를 향한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희식의 왕에게 네가 실망했지만, 너희들이 기대가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의 왕이다. 오늘 사람에게, 상황에게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하고 무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니? 내가 너희에게 무너지는 이 나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나라,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짓밟힐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자요, 내가 왕이다. 이것은 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누가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자, 17절 더 읽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지금 되어지는 거,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바다에, 큰 물에 지름길을 내고, 내가 길을 내겠다. 거기에도 내가 길을 낸다. 내 뜻은, 내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무력하게 끌려갈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길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길을 내시는 거죠. 이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 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큰 길을 이스라엘 가운데 열고 계신 거죠. 우리나라의 광복 70년이 되어졌습니다. 눈부신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내어지기 위해서 적지 아니한 마을들의 길들이 없어졌을 겁니다.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집도 없어졌을 겁니다. 동네에 작은 길들이 없어지고 많은 집들이 없어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큰 길이 뚫린 거예요. 큰 길이 뚫린 거예요. 그 큰 길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가정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일들이 무너지고 엉클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권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큰 길을 내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고 무너지고 새어지고 엉클어지고 짓밟혔는데, 하나님은 큰 길을 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나오는 거죠. 19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사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내 택한 백성을 위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기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배를 오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자,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장차 들짐승, 앞으로 그 새 일이 일어나고 나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장차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시게 되는 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들짐승들도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존경하게 될 것이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내 이웃과 친구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도대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도 네가 해야 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무력의 자리에서 다시 성실하게 일어서라는 거죠.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든지 아니 깨우치든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든지, 이사야 너는 무너지는 나라와 백성을 향하여 또다시 일어나서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사야는 이사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무력한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일어나 기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다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성실한 자리에 또다시 그 일을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향하여, 역할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성실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얼마 동안은 더 무력하고 더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더 엉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더 짓밟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큰 길을 내시는 과정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과정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 성실한 헌신의 자리, 직장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놀라운 일들이 2015년 이 가을에, 후반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무력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가운데 이제 43장 이후에 이사야는 또다시 일어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해야 할 그 일을 성실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몫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이사야야, 이 백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내가 왜 이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길을 내고 강물을 흐르게 하는지 아니? 나는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는 이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 백성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 그 감사의 찬송, 승리의 찬양을 위해서 나는 새 일을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승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합당한 새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실망한 자리, 무력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믿고 네가 감당할 그 역할을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한테 악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신뢰하시고 십자가를 지어내셨습니다. 묵묵하게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도 묵묵하게 주님의 역할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세일 행하실 주만 바라.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세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